아멘.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광야기도회 8번째 날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복음의 자유가 누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 신약 성경에 있는 복음의 이야기들을, 오늘은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그 복음의 이야기들이 무엇인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그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조금 잠깐 한 장면을 보려고 하는데요. 이 영화에 보면 등장하는 한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영화가 아주 많은 의미를 담아두고 있는데 이 인물이 이제 감옥 속에서 살다가 50년 만에 감옥을 나오게 되는 것, 그러면서 그 삶이 어떻게 변하게 되는 이야기, 뭐 이런 것이 이 영화에 담아지게 됩니다. 브룩스라는 인물인데요, 감옥에서 50년 동안 살아오면서 감옥의 사서로 일하게 되어지고 너무나 길들여진 삶을 살다가 이제 그 속에서 나타나는 이야기가 무엇이었는지, 그 가석방 이후에 풀려나는 이야기가 영화로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 잠깐만, 한 4분간 되는 영화인데요, 우리 잠깐만 짧게 함께 보시겠습니다. Good luck, Maxine. Dear fellas, I can't believe how fast things move on the outside. I saw an automobile once when I was a kid, but now they're everywhere. The world went and got itself in a big damn hurry. Got me into this halfway house called The Brewer, and a job bagging groceries at the Foodway. It's hard work, and I try to keep up, but my hands hurt most of the time. Make sure your man double bags. Last time he didn't double bag, and the bottom near came out. Make sure you double bag, like the lady says. Understand? Yes, sir. Surely will. I don't think the store manager likes me very much. Sometimes after work, I go to the park and feed the birds. I keep thinking Jake might just show up and say hello, but he never does. I hope wherever he is, he's doing okay and making new friends. I have trouble sleeping at night. I have bad dreams like I'm falling. I wake up scared. Sometimes it takes me a while to remember where I am. Maybe I should get me a gun and rob the Foodway so they'd send me home. I could shoot the manager while I was at it, sort of like a bonus. I guess I'm too old for that sort of nonsense anymore. I don't like it here. I'm tired of being afraid all the time. I've decided not to stay. I doubt
they'll kick up any fuss. Not for an old crook like me. I doubt they'll kick up any fuss. Not for an old crook like me. P.S. Tell Hayward I'm sorry I put a knife to his throat. No hard feelings, folks. He should have died in here. 네, 여기까지인데요. 그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에 보면 이런 브룩스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인물이 50년간 감옥에 살다가 이제 가석방이 되어서 나와서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하는데 그 감옥에서 길들여진 삶 때문에 그 자유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살다가 결국에는 그 삶을 마감하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영화에 보면 몇 가지 이렇게 상징 같은 것들이 담겨지게 되는데요. 거기에 아까 이 브룩스라는 할아버지가 그 공원에서 비둘기에게 막 밥을 주면서 제이크가 찾아올 것 같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제이크가 뭐냐면 이 할아버지가 감옥에서 키우던 새입니다. 까마귀였던 새예요. 이 까마귀도요 보면 어릴 적부터 이 할아버지가 밥을 주게 되면서요 이 감옥에서 생활에 길들여졌던 것이죠. 하늘로 날아갈 수 있는데 날아가지 않고요 늘 할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가석방되었을 때 하늘로 떠나보내주고 나오게 되지요. 또 이 할아버지가 감옥에 나왔을 때 보면요 공원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지 않습니까? 자유롭게 하늘을 날며 살 것 같은 비둘기가요 땅에 머리를 박고 주는 먹이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일들이 어쩌면 이 브룩스라는 인물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장면에 보면 이렇게 이름을 적고요. 이렇게 한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철장에 갇혀진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목을 매달게 되었을 때 그 브룩스 was here이라고 썼을 때 이렇게 철장 속에 자기 얼굴이 이렇게 비춰지는 모습 같은 것이 비춰지게 되지요. 어쩌면 스스로 그 길들여진 것에 자기를 억압하게 되고 자신을 넣어두고 살아가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의 복음의 이야기가 꼭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복음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자유의 복음이 무엇이냐 이것을 알려주게 되는 것이요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요 이 영화 이야기가 좀 더 가슴 깊게 와닿을 텐데요. 오늘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는 바울을 보면요 조금 이 바울을 낯설게 보면 바울이 왜 이러나 싶게 1절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쓰게 됩니다. 자신의 사도직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처럼요 그렇게 자신이 그렇게 사도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갈라디아서의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걸 제 입장에서 조금 적용해 보면요 이렇게 제가 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끄신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거룩한 칭의를 받은 호산나 교회 담임 목사가 된 조병학은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별로 안 하다시죠? 제가 그래서 담임 목사 병하기가 뭐 이런 식의 한 것 같은 거예요. 지금 뭔가 사도 바울이 뭔가 굉장히 어색하게 자신의 직임이나 자신의 모습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찌 보면은 낯뜨거워 보이는데도 자신을 강조해서 말합니다. 너무 자신을 부각하려는 것만 같지요. 왜 그럼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사도직을 강조하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주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던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바울은요 환영받지 못한 사도였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한 자가 사도가 되는 것인데 바울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서 스스로 사도가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바울을요 다른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특별히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 위에서 회심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성도들은요 바울을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바울이 이전에 그렇게 유대 공동체를 핍박했던 것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어렵게 만들었던 그 일 때문에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그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가지 못해서 바울은 한참 동안 방황해야 했던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바울은요 그런 사람들 앞에 자신을 사도라고 강조하게 되고요 그런 갈등 관계를 맺게 되었냐? 그 문제는 무엇이었냐면요 그의 사도직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복음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지금 바울이 사도라고 자신을 강조하면서 싸워내려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자리가 아니라 자신이 가르쳤던, 자신이 전했던 그 복음의 정체성 때문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보시지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지금요 바울이 이상하게 여기는 문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너희가 지금 다른 복음 가운데 있다. 지금 그 다른 복음이 일어나고 있는 그 일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지금요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복음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다른 복음을 따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갈라디아 지방의 성도들은요 이것 때문에 신앙이 흔들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요. 7절입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6절에요 다른 복음이라는 게 너희 가운데 있었고 그래서 그것이 너희를 교란하려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흔들거리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의 정체성들을요 흔드는, 변하게 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 지방의 성도들을 교란하는 다른 복음이 무엇이었냐? 그것은 무엇이었냐면요 이 이방인들에게도 율법을 적용하려는 일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여러 번 등장하는 그런 성경 속에 등장하는 갈등이지요. 지금 초대교회는요 한 무리로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고요 다른 한 무리로 이방인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 공동체에게 자꾸만 이 유대인 공동체가 율법을 강조하는 것이지요.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율법을 따라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강조하면서 이 이방인 공동체를 막 흔들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의 그 유대인 공동체에게 인정받는 사도는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나중에 이방인 선교에 집중하게 되지요. 그러고 나서 바울의 선교를 통해서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지만 바울의 사역에 문제 있다고 여기는 그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공동체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요 이 바울의 사역에 있는 일들을 방해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 사람들을요 흔드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뿐만 아니라 율법도 따라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는요 이런 다른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요 이제 한 안디옥에서 벌어진 에피소드를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일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들려서 이방인과 밥을 먹게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파송한 사람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러자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요 자리를 피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비겁하지요. 뭔가 자신의 가르침과 다르게 이제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파송한 사람들이 온다고 말하게 되자 그 유대인 공동체가 온다는, 그 유대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자 베드로가 이방인과 밥을 먹다가 도망가 버립니다. 바나바와 다른 유대인들도요 베드로를 따라서 그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따르면요 이방인과 함께 유대인들은 밥을 먹을 수 없었지요. 그래서 그 유대인 공동체의 사람들이요 괜한 트집을 잡을까 봐 두려워서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때 베드로와 함께 밥을 먹고 있었던 이 이방인들의 느낌은 어떻겠습니까? 이게 뭔 일인가 싶은 거지요.
배신감을 느꼈을지 모릅니다. 이 사도들의 가르침과 다른 일들을 하고 있는 이 선생님들이요 굉장히 믿고 싫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하나라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분열되고 분쟁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것을 아주 노골적으로 비판합니다. 막 저주를 퍼붓습니다. 우리 2장 1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4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2장 14절의 말씀을 읽어보시지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게바가 베드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지금요 어떻게 이방인들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요 목회의 선배자였던 베드로에게요 막 말을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일침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면 충분한데 왜 이방인에게 율법을 강요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바울이요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른 복음 지금 율법이요 복음과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요 베드로와 바나바를 비판하면서까지 지키려고 했던 그 복음은 무엇이었냐 그것을 봐야 하는데 2장 4절 한번 읽어보시지요. 2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요 무엇을 얻게 되었냐?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하려고 하는 다른 복음은 무엇을 하려고 했냐면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했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으로 자유를 누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꾸만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율법으로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에게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었는데 그 율법으로 끊임없이 그 옛 세계를 살아가게 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은 아니라고 강조하게 되는데 우리 2장 2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시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이 여러분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면 헛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가 율법으로 나타나면 예수님의 죽음은 헛되고 말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5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지요. 아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5장 1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요 정말 가슴 깊이 와닿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무엇을 주셨냐면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종의 명예를 매지 않아야 합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일이 있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하게 되느냐? 그 종의 멍에를 쥐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자유를 누리라는 그 복음 아래 있지 아니하고요. 끊임없이 나를 그 종의 멍에 가운데 억눌리게 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진정한 복음으로 자유를 누려야 하는데 종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자유의 복음을 누리는 것이요 쉬운 일 같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요 막 그 유대인 공동체를 욕하면서 율법이 아니면 되는데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라고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복음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냐? 저 바보들 이러면서요 그 유대인 공동체를 욕할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이 영화를 보면요 이 브룩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보면 자유를 얻었지만 길들여진 삶이 있습니다. 50년 동안 그 안에 갇혀져서요 그 온 삶의 모습이 그 안에 길들여졌던 것이지요. 날아갈 수 있는데도요 날지 못하는 까마귀 같았고요 공원의 비둘기 같습니다. 머리를 땅에 대고 살아가는 그 비둘기처럼 길들여진 삶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음으로 새로운 사람이 될 것을 생각했지만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복음만으로 충분한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회의감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그때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이요 율법을 강조하게 됩니다. 다른 복음이 있는 것만 같은 것이에요.
그러자 흔들거립니다. 율법도 지키고 예수님도 믿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둘 다 얻게 되는 것이 잘하는 신앙생활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 공동체의 이야기, 이 갈라디아서에 나왔던 이야기가요, 그 예전의 이야기, 2000년 전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우리에게도요 자유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길들여진 삶은요, 우리에게 종의 멍에를 매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복음 자체에는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는요 신앙의 형식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에 관심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야 된다고 교회에서 경쟁하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커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도 모르면서 사역만 하면 되는 줄 압니다. 사람들한테 잘해주면 그것이 내 신앙인 줄만 압니다. 예배 시간에 크게 아멘하는 것이 내 신앙인 줄만 아는 것이지요. 신앙의 말만 하는 것이 내 신앙인 양, 그 신앙의 형식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요. 이게 오해하지 않으셔야 해요. 지금 이 신앙의 형식을 제가 전부 무시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그 복음 자체를 누려야 할 일이 있는데, 그 본질이 아니라 그 본질을 만들어주고 하는 그 무엇을 쫓고 있는 그 허상들을 우리 가운데 벗어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신앙의 형식을 만들어내는 그것을 쫓아버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게 있는 직분은요, 나를 복음 아래에 서려고 하는 것이지, 나를 어떤 자리에게 사람들이 그 직분으로 나를 불려주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사역은요,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복음 아래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나를 그 사역 가운데 부르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 차이를 잘 아셔야 하십니다. 본질이 빠진 그 형식들을요 경계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우리는요 복음으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일이 세상 속에서도 일어납니다. 여전히 세상 속에서 그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것이지요. 돈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성공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학벌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복음의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복음 가운데 너희가 정말 자유해야 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그 부활은 우리가 이제 새로운 영의 세계를 살아가며 자유할 일들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길들여진 삶에서요, 이 땅의 일들 속에서 그 길들여진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요 여전히 종의 멍에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돈이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것처럼, 성경이 내 인생을 다 말해주는 것처럼, 학벌이 우리의 자녀들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처럼 복음의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신앙의 형식에 매이는 종의 멍에가 있고요, 세상의 성공에 매이는 그 종의 멍에가 있습니다. 그 멍에를 가지고 살아가는 일들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복음으로 옛 사람에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육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복음으로 죄의 상태에서 죄의 열매를 맺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나타내고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옛사람으로 육의 상태에서, 그리고 죄의 상태에서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그 다른 복음 아래 있는 것이 그 길들여진 것에 떠나지 못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냐, 우리 가운데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요. 이제 우리에게 복음의 자유가 누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아래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자유를 누리시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종의 멍에를 메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아직도 육의 세계에서 포기하지 못하고 머리를 땅에 대고 살아가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초월해야 한다. 주님이 주셨던 은혜와 사랑으로 그것을 넘어서 볼 수 있는 그 눈들과 삶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그 자유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복음 안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우리 행위를 만들어주는 기준이 되겠습니까? 우리 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지요.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6장 13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들이 있습니다. 종의 멍에를 메고 무엇을 하려고 끊임없이 발버둥치는 그 인간적인 공로들을 세우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너희로 육체를 자랑하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육체로 자랑하려 한다고 지적합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남들보다 내가 우월하다라고 느끼는 안정감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율법을 못 지키는 사람들을요, 경멸할 수 있는 자리를 내게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상대적인 의를 만들고 우월감을 가지며 자기 교만에 빠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그 행위가 아니라 그럼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하느냐, 그 행위들을 알려주는데요, 우리 16절 말씀, 그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하느냐, 자유의 복음을 누리는 자가 따라가야 할 그 삶의 일들을 알려주게 됩니다. 우리 5장 1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육체를 자랑하려고 했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것, 종의 멍에를 매는 그것, 네 육체를 자랑하려는 것 아니냐? 그런데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그것은 무엇이냐?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여 줍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성령을 따라 살아가시는 일들이 있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육의 세계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된 영의 세계를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삶의 결과가 무엇이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에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지요. 22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제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된 우리는, 육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이제 죄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그 의로운 자 된 우리는 이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게 되었을 때 우리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은요, 이것을 금지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 복음의 자유가 이것을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허락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요,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그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것입니다. 내 육체를 자랑하려고 했던 그 일들을요, 이제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자유를 쫓아 주님과 관계하며 주님과 함께하며 살아가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자유롭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의 멍에를 버리고 성령님께 나를 맡겨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유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 그 사모님이요, 빌리그레암 목사님보다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 사모님 묘비에 써 있는 글자가 있답니다. 거기에 보면요, 한문으로 의자를 써놓았는데요, 이 의자가 이 사모님이 의자를 쓰게 된 건 아버지가 중국 선교사님이었기 때문에 이 한문을 너무 잘 알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한문의 의자를 자기 묘비에 새겨 넣었답니다. 그런데 이 한문의 의자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이 한문의 의자는요, 양자와 그리고 나아자가 결합해서 생긴 단어랍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 가운데 의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의 의미로 이 사모님이요, 이것을 자기 몸 위에 새겨 넣었답니다. 이 말이 무엇인지 와닿게 됩니다. 내 안에 의가 일어나는 거,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실 때, 성령이 내 삶들을 살도록 하게 되실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어린 양 예수가 고백되어지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의의 삶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 은혜의 삶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여나 종의 멍에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것이 있습니까? 내 그 신앙의 형식만을 가지고 있는 일, 내가 복음의 본질 앞에 서지 못하고
그것 앞에 잊지 못하며 끊임없이 관계하는 것이 그 신앙의 형식들 뿐이거나 세상에 있는 그 종의 멍에를 쥐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제 그것을 내려놓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리시게 되는 은혜가, 그 자유의 복들을 주시는 은혜가 길들여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훨훨 날아오르는 그 신앙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복음을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지요.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지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